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한 월급쟁이였어요.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헤아려지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 양말을 벗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발가락이 닮았다. 이 얘기는요. 근대 소설 단편 소설에 나오는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자 그의 친구는 그 발가락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얼굴에 무엇이 보였겠어요? 부끄러움도 뻔뻔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절한 사랑이었어요. 내 아이일 수 없는 아이를 그래도 내 아이라고 부르고 싶어서 발가락 하나라도 닮은 구석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친구는 말했어요.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바라봤던 그 얼굴, 발가락이 닮았다고 이야기해야 했던 그 친구의 얼굴, 그 얼굴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호세아 선지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의 종이에요. 네? 지금도 목사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창녀를 데려다가 사창꾼에서 몸을 팔고 있는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호세아를 생각하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여자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관점을 달리해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혼자 사귀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아빠가 친구에게 가서, 친구가 그 아이가 네 아들인 거 증명해봐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서 스스로 양말을 벗어 발가락을 내밀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은 무덤덤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프단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이 아픔으로 사셨어요.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짝사랑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된 날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죽었어. 이제 그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안 올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언약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없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지만 그들과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마치 결혼식 날 혼례식을 다 마친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외면하실 수 있었어요. 떠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배신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늘 부부관계로 말씀하셔요. 당신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한 그 모든 행위들은 무슨 행위예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간 음란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서 따끔하게 혼났으면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반복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도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바로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찌르는 간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호세아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한번 직접 살아보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의심할 때 고멜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주어가 사라져요. 그냥 임신하며 낳으니. 이 성경책은요 말씀을 굉장히 아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주어를 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 아이는 진짜 호세아의 친자식인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내 씨가 아닌 자식을 내 아내가 낳았어. 그런데 내가 키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지만 음란한 아내지만 그래도 아내를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아내가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품고 싶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서. 그래서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은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바로 이쯤에서 저는 그 소설의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곤히 잠든 자기 자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닮은 구석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거예요.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그것 하나 붙잡고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것은 호세아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마음이 호세아가 낳은 새 아이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첫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둘째를 뭐라고 했어요? 로르하마. 셋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루암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심판이 온다. 로르하마는 긍휼을 거두겠다. 루암미라는 이름은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 속에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로암미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백성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찾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포기하셨을 때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겠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쏟아놓으신 것이 아니겠냐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셔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얼굴에 새긴 것이 아니라 다리에 새긴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어요. 한번 들기만 하면은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시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판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요즘 여기 스레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해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헌신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역하느냐고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느냐고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물론 자기 딴에는
꾸짖는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게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선될 것 같으면 벌써 다 했겠죠. 교인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요.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되면 얼마나 못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이방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 느리신 것 같아. 바로바로 응답이 없어. 또 말씀이 없으셔. 조용해.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쁘잖아. 마음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당장 눈에 보여져야 되고 당장 손에 잡혀야 되고 뭔가 느껴져야 돼. 그것이 필요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 없이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발가락이 닮았다의 그 김동인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남자가 그 아이의 발가락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처절함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돌아서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자격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이 주는 떡을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아픔이 결국 십자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셨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이 배신하는 백성을, 이 도무지 내 자녀 같지 않은 백성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이 훗날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두 장면 사이에 흐르는 것은 동일한 아픔이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사야는 그 십자가를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위해서, 로암미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소설 속 그 친구가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로암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에 내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떠난 아내를 쫓아가십니다. 광야로 직접 데리고 가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음란한 아내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이다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로 불리는 것,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사랑받는 자로 불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지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이다. 기도하겠습니다.